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우리가 그거를 둘로 나눈 겁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이분은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데 헌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 70년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헌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느헤미야인데 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 버리셨네. 첫 번째 에스라는 아니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 70년 후에 에스라는 뭐를 재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 세 명의 세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자, 스룹바벨이 뭐 하려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그가 그런 마음을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왔을까? 예레미야 25장에서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확하게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의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 영광이 회복될 거다. 근데 때가 돼 가는데 70년이 때가 돼 가는데 스룹바벨 마음에 그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이 와서 확 박힌 거예요. 그래, 약속한 때가 되었으니 누군가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가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사야서에 예언했거든요. 고레스라가 하는 사람이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근데 고레스가 정말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케이, 그 여정을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 때문이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발걸음을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편안했을까? 아무 일이 없었을까? 그냥 요즘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 지역은 스타트업들이 내 돈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그거 다 갚아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래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랬을까? 라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예요. 이민 2세로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하여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학사로, 요즘 말로 하면 교수로 임명되었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요즘 말로 하면 백악관 고위 관료예요. 대통령을 언제든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미국에 미국 대통령을 1대1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기다려주세요. 제가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떠나간 여정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좋아야죠. 좋은 결과가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왔을까요? 예, 항상 우리는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coming soon. 두 번째는 신명기 31장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거는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의 중간 부분이에요. 기억나세요? 신명기 31장 부분? 제가 31장 29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송아지를 신으로 삼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시려면 저를 먼저 죽이시고 이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죽여요.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 못 죽여요. 왜 못 죽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해서 악은 제거하시되 의와 선은 절대 방해하지 못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악했으면 모세를 벌할 수 있으나 모세가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아는 모세가 결국 뭘 한 거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시기를, 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한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과 의리가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아주 미니마이즈해서 제가 회사 나갈 테니, 제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목숨을요, 어떻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을 안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바뀌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탐꾼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통곡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소원했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자, 모세의 시선으로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 보시죠. 나는 목숨 걸고 지켰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떠실까요? 신명기 31장, 모세는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때 그가 느닷없고 엉뚱한 이야기를 31장 29절에서 해요.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해 놨어요.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고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토록 잘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게 뭐예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럴까요? 시원하게 풀고 가고 싶어서 그럴까요? 악담도 세상에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들의 마음을 여러분과 조금만 공유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마다 바벨론 강가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서로 눈물을 지었어요. 밤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리안가 뭐 그 오페라인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 예, 뭐 정확하게 이름은 나중에 들으시고. 그게 그거거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그 세월을 보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잃고 포로가 되어서 미래가 불확실한데 고향이 너무 그립고 그 고향의 성전도 그리워. 비록 파괴되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은지 압니까? 바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바벨론 물가에서 찬양하고 눈물 짓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까지 했냐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곧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그들이 바랐던 대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화한 공동체는 그들이 소망하던 그런 멋진 영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야기도 해드렸고 모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지금부터 이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똑같아요.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던 게 아니라 모세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아무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페이버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자기들의 본성대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에서 그냥 전달한 것일 뿐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반역을 밥 먹듯이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아요. 사사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 적나라해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목표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겠다고 왔지만 그들은 자기 집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학개 선지자가 니들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학개서 2장 1절부터
약속, 너희들의 목표,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줘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시작돼요. 그런데 조만간 중단돼요. 왠지 아십니까? 작은 방해가 있어요.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여기저기서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찬성하는 사람 99명이 있어도요, 반대하는 사람 1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겨요.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겨우 완성해요.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짜잔하고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토록 험난한 여정을 거쳤으니까 임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재건은 됐지만 성전은 방치되었어요. 제가 조금 묘사하면 막 쥐들이 우글우글했을 거예요. 관리 안 했으니.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실망하고 나니까 그걸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정도 다 식어버렸어요. 학사 에스라 이야기를 해보죠.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백성들도 화답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율법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은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나머지 거는 그건 여러분 옵션이라고 해도 돼요. 아주 과하게 표현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놀러 가요. 일하러 가요. 마음이 상했어요. 피곤해요. 그들이 그랬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그 안식일마저도 결국 그들은 안 지킵니다. 외면해버렸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성벽을 시장으로 바꿉니다. 그냥 거기서 자기들의 장사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어요.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쏟아부어요.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꽝! 실패! 아무도 반박 못해요. 모세 인생 실패! 아무도 반박 못해요. 모세가 살아나서 사사기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자다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려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드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드렸을까요? 몰라서 그 그림을 계속해서 격려했을까요? 여러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무겁고 버거웠어요. 그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쉽고 그냥 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겁고 어려운 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해가면서 그 여정을 간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갔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미 안 대로 모세는 결말까지도 이미 알고서도 그 길을 갔어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마음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꿈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에이, 꿈과 소망이 있다고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꿈과 소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요. 제가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경영학적으로 표현할게요. 대한민국을 치킨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치킨 진짜 많이 드신대. 근데 미국 인구 3억 이상을 위한 맥도날드 숫자보다 남한 인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을 위한 치킨집이 더 많대요. 근데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한국은 50대 45세 정년, 그 다음에 56세까지 하면 도둑이래. 4,5종 5, 6도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56세에 그때까지도 일을 못한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자, 그러면 56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목돈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치킨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멋스러워 보이는 카페를 운영하는 거. 이게 자리를 잡을 확률이 몇 %일까? 제가 본 자료예요. 1%도 안 돼요. 3년을 버텨낼 확률이 1%도 안 돼요. 1%도.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할 때 나는 1%가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 창업하신 분들 중에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 통계적으로 표현하면 그 꿈과 소망을 의지하는 건 1%였을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인 나는 지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희석될 수 있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허망한 아침 안개처럼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새 힘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겁니다. 이거는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 힘을 주고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선지자들은 꿈과 소망 때문에 그 여정을 걸어간 것은 1%고 나머지 99%는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꿈과 소망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분이 어떠하심은 나를 통해서 1%는 될 거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어봐야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 사람들에게 들여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안 들을 거라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또 이야기하고 또 설득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 끝까지
가보면 저 뒤에까지 연장해 보면 결국은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루고자 하는, 나는 그 긴 세월의 한 점 같은 부분인데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되는 것. 점 하나 딱 찍어서 실패라 할지라도 그 실패의 점 하나 딱 찍어주는 게 내 인생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광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지만 모세는 또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웃는 낯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요,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성전 재건의 꿈을 품고 긴 세월 살았던 삶의 터전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재건은 시작했으나 반대와 장애에 부딪혀 중단되고,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재건하나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할 때 그지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없었고, 목표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어쩌면 우리가 가보고 싶은 그 길에도 이런 결론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꿈을 품고 통합해보고자 하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해보자. 적어도 지금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목사가 말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곡에 넘어 통합을 이루었다 해도 그때부터 두 교회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한 가족이 되어가는 여정도 험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그림이 실현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 눈에 초라해 보였던, 그래서 실패했다, 방치해버렸던 그 성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새 성전을 징검다리가 됐어요. 나는 실패다라고 하고 하나님 곁에 갔는데 그게 없었으면 그 다음을 이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없었는데 디딤돌 하나 그들이 놔준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실패인 것처럼 보였던 그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그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짐을 지었던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에 와서는 그게 느낌표가 된 거예요.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구나. 상황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만 책임지는 거고 큰 픽처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성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통합의 여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펼쳐지는 모습 너머에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요, 겨우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요, 선지자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거 해서 그거 나 못해요, 안 해요 하다가 설득당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게 다른 경우의 수들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정직하게 좀 공유하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통합하자고 계속해서 몇 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마음이 안 끌렸고 리더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여러분, 한번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돼요? 그거 하면 사람이 많이 줍니까? 그거 하면 누가 저를 칭찬해 줍니까? 그거 한다고 제가 유명해집니까? 근데 왜 그걸 제가 해야 합니까? 제가 먼저 은퇴하면 제 성품에 아마 제가 뭐라도 좀 받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제가 더 늦게 은퇴를 할 가능성이 더 큰데 이거 하면 저한테 뭐 챙겨줍니까? 챙겨주기보다 챙겨줘야 할 텐데 제가 그거 왜 해야 합니까? 제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안 하면 나쁜 놈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애견돼 있는 걸 알면서 그거 지 편하자고 안 한다고 게으르고 미루는 것처럼 저 양심이 너무 찔립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어느 분하고 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도 이 기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보다 더 우선이 되고 더 마음이 쓰여서 그렇대요. 뭔 말을 제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두 교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쪽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쪽 교회는 위기감이 좀 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과 목표가 의미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에이 목사님 그때 그런 말 했는데 결국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 여정을,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 그토록 마음에 안 들고 초라해 보였던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 징검다리고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과 비전과 뜻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한번 따박 걸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갈등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을 거고 불안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미 걸어가 보신 분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확신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이 큰 분들일수록 그 두려움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돌다리로 두들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깁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해야지요. 교회를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잘 아시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들, 저 교회들 진짜 멋지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접고 그 결단들을 하느냐 하는 그런 히스토리 한번 만들어서 잘 좋은 교회 한번 저희들이 해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임권사님 안과 수술합니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통합의 여정을 걷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혹시 오해할까봐, 혹시 마음 다칠까봐, 혹시 기분 상할까봐 하나님 걱정도 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사탄의 역사는 명확합니다. 나뉘게 하고 방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아픈 분들, 또 통합의 여정을 걷는 분들,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